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2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볼게요. 16절에서 25절까지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1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게 알게 하시리라. 18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1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3일 동안 사무엘의 고별설교 부분을 읽었는데요. 사무엘상 12장이 사무엘의 인생을 그대로 축약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언장에다가 자녀들에게 또는 남겨진 이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글로 쓰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유언장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그냥 일상적인 그런 시시한 말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말, 내가 이 땅에서 이 삶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소중하게 깨달았던 것을 유언으로 남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설교는 거의 유언과도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평생을 살아보니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이다. 그 깨달은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소중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마지막 고별설교를 잘 읽어보면 어떤 정치적인 조언도 아니고 군사적인 전략도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죄에 취약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지 우리 성도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은 무엇인지를 굉장히 선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 세워달라, 인간 왕을 세워달라. 나중에 이 말씀이 나오지만 그들이 더했던 죄에 하나님께 왕을 구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깨닫게 돼요. 이게 왜 그게 왕을 구하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냐면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의지하는 대상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모욕이죠. 너희가 나로는 충분하지 않구나, 그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들으시고 결국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옳았어 이렇게 하는 의미가 아니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갑자기 우레와 비를 내리세요. 당신은 건기 때거든요.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만 저기 중동 지역은 건기 우기가 굉장히 뚜렷하거든요. 건기 때는 비가 내리지 않아요. 여기 밀베는 시기는 건기인데 이 우레와 비를 내렸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자연현상을 이용하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심을 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또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죠. 우레와 비를 왜 내려요? 너희들이 이제 알겠니?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그죠? 여러분, 사람이 제일 두려운 상태가, 성도가 제일 두려운 상태가 죄를 짓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우리가 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진짜 두려운 게 뭐냐면 죄를 짓고도 이게 죄라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사람,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맞아, 내가 저렇게 살아야 돼, 이제 더 이상 죄를 품고 살아서는 안 돼, 이런 마음이 실제로 일어나고, 맞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는 엎드려야 돼, 그러면 아직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첫 번째 지금 사무엘이 말씀하시는 진리고,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백성들이 반응을 해요. 19절 말씀을 볼게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것을 더하였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게도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변명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전가하지 않고 내 죄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 이게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요,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는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 나서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서 아이고 그러면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죄를 깨달았어도 그 죄에 대한 뭘 치르죠? 대가를 치러야 돼요. 벌금을 내든지 징역을 살든지. 근데 하나님은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백성을 버리지 않으세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레와 비를 보고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잖아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큰일 날 죄를 졌구나. 근데 그때 사무엘이 그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선포하냐면 20절 말씀 볼게요. 20절 앞부분에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막 죄 때문에
우리 이제 큰일 났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저질렀지? 하나님께 완구하는 게 아니었네. 그러니까 근데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지 마라, 죄를 가볍게 여기라, 이런 뜻이 아니죠. 이거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죄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 이게 은혜의 선언이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 탕자에게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안고 그에게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은혜예요, 은혜. 나는 맞아 죽어도 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용서를 선언하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20절 후반부를 볼게요.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죄를 졌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세상 법이고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이제 하나님 따르는 데서 돌아서면 안 돼.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우리가 늘 반복되어서 짓는 죄가 있지요.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때 너는 안 돼, 너는 어쩔 수 없어, 야, 하나님도 너를 포기할 거야.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 나에게로 돌아오면 돼. 여러분,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에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전곡을 찌르죠. 헛된 것 따르지 말라고. 21절 한번 볼게요. 돌아서서, 그 헛된 것에서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 의지하라고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그래요. 큰 위기를 당하게 되면 내가 진짜 무엇을 의지하는지 드러나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여전히 통장에 남아있는 돈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게 나를 구할 거라고 믿으니까. 여전히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권력이 있으면 안전할 것 같고, 사람이 인정이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은, 거기서 돌아서라는. 왜냐하면 그들은 헛되니라. 나를 잠깐은 위로해 줄 수 있고 잠깐은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2절에 사무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죠.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오. 22절 말씀을 읽는데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대요. 여러분, 그러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주님이 저를 볼 때마다 나는 너 택한 게 너무 기뻐. 그리고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면 돼요. 넘어졌어도 또 회개하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을 기뻐하셨으니까.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살 때는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되는구나. 이 말씀을 꼭 우리가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사무엘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사무엘의 권면은 뭐냐면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23절에 사무엘이 내가 끝까지, 나는 은퇴하지만 나의 사명을 고백을 해요. 23절 한번 볼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제가 이 대목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진짜 주의 종이구나. 이제 시대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이제 사무엘은 지는 해예요. 이제 새로운 별은 사울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 세워졌어도 나는 은퇴하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존경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사랑한다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다 사랑하시죠? 그런데 내가 내 자녀를 위한 기도가 없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죠? 목사님들을 사랑하시죠? 근데 내가 교회를 위한 기도가 없다.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없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없다. 미안하지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쉰다면 나는 죄를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성도의 책임이라는 것. 기도야말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포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여기 계셔서 제가 좀 송구하지만 어제 우리 문 집사님께서 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저에게 종이 한 장을 주시더라고요. 집사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베델교회를 위한 기도문을 A4 용지 팍팍하게 한 장을 적어 오셨어요. 본인이 타이핑을 하셔가지고 그거 제가 읽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문 집사님께서 본인이 섬기시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 공사를 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베델교회를 위해서 A4 한 장에 빽빽하게 하나님 베델교회를 복 주셔야 됩니다. 마준철 목사님 복 주셔야 됩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복 주셔야 됩니다. 구구절절히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문을 저에게 한 장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베델교회를 내 교회처럼 섬기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뭘 느꼈냐면 사랑이구나. 집사님은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성전을 짓고 계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입술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24절에 보면 다시 한번 나와요. 자, 24절 한번 볼게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는 것, 마음을 다하는 것, 주일만, 예배만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로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엄중히 경고하는데 25절 마지막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게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권면이에요. 은혜가 있다고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회개한 자에게는 용서를 베푸시지만 끝까지 죄를 붙들고 있는 자는 하나님도 어쩌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죄값을 너가 치르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나를 살피고 돌아와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세 가지 사무엘이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진리의 말씀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기뻐하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잘 오셨어요. 몸만 여기 계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로 더 나아가기를. 넘어졌어도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오늘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선포하고 함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죠. 첫 번째,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회개하는 심령을 먼저 구하시고 헛된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처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떠오르는 그 대상을 위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외하고 진실되게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사무엘의 마지막 구별설교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붙잡고, 기도 제목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